오늘은 사도행전 17장에 있는 말씀으로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것이 뭘까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7장에는 바울의 일행이 데살로니가에서 그리고 베레아에서 아덴에서 전도를 하는 세 곳에서 전도를 하는 것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각 도시마다 전도를 위한 전략이 서로 달랐고 또 그 열매도 달랐고 그 후에 영향력도 달랐습니다. 빌립보에서 약 160km 정도 떨어져 있는 데살로니가로 바울은 디모데와 실라를 데리고 전도를 가서 전도를 하게 되는데 그 도시에는 마게도냐와 아가야가 중심 도시였습니다. 21일 동안 설교를 하게 됩니다. 내용은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할 것, 즉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증거가 그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바울은 회당을 접촉점으로서 해서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그리스도로 세상에 오셨다가 죽었다 다시 살아나셨음을 증거했습니다. 바울의 설교는 간단했지만 분명했고 큰 성공을 거두어서 경건한 헬라인의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유대인들은 데살로니가의 폭력 조직을 통해서 전도를 방해했고 이들은 그 다음 전도지인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끈질기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상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사람도 있지만 복음을 방해하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을 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열심도 대단하죠.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는 75km입니다. 요즘 75km는 뭐 그냥 차로 한 30분이나 1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지만 그 당시에는 적어도 하루 이상 뭐 이틀 이렇게 가야 되는 그런 거리였는데 거기까지 쫓아왔고 베레아에서 아덴은 오늘날 아테네를 얘기하거든요. 그 아테네까지는 100km만 320km입니다. 근데 거기까지도 쫓아와서 방해를 하는 거죠. 하여튼 열심히 대단해요. 사실 그 성경에 보면 바울의 일행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루스드라로 갔을 때 거기까지 쫓아오는데 그 거리는 38km였습니다. 어쨌든 간에 자기 동네에서만 열심을 내는 게 아니라 남의 동네까지 따라와서 막고 방해하고 그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지고 끌고 오기 위해서 다메섹까지 갔다. 다메섹까지 240km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열심히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복음 전도에 자신의 목숨을 걸고 나서는 바울과 실라나 혹은 디모데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막으려고 하는데도 총력을 기울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다가 반대에 부딪히거나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면, 아니 어쩌면 칭찬을 기대했는데 반대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 힘들어한다면 그것은 복음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아직까지 부족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죽기 살기로 해야 하겠지만 세상에는 복음 전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사람도 때로는 죽기 살기로 한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특히나 복음 전하려고 하는 움직임 자체는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거기에는 영적인 반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다. 복음을 전하는데 뭔가 힘들거나 어려운 일들이 자꾸 발생한다고 하는 것은 그건 너무나도 정상적이고 당연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베레아와 아덴 세 군데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 중에 특별히 바울이 베레아라고 하는 곳과 아덴에서의 전도하는 것이 상당히 이렇게 좀 서로 다른 결과가 나타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두 곳의 전도는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주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교훈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생각을 하는데, 바울과 실라는 베레아에서도 데살로니가와 마찬가지로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이 모이는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적지 않은, 그러니까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곳 사람들은 다른 곳의 사람들과 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오늘 11절, 1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베레아에 있는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 옛날 성경에는 더 신사적이어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었는데, 아무튼 이 더 너그럽다고 하는 말은 그들이 더 개방적이었다는 표현입니다. 더 개방적이었다고. 즉 편견에 사로잡혀서 예단하고 마음을 닫아 걸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끼리만 어울리는 것에 대해서 유대인 아닌 사람들을 배척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런 감정들과 이런 그 생활의 태도들이 아주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핍박이 일어나서 유대인들이 흩어졌을 때 대부분의 흩어진 그 유대인들은 어디 가든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그런 곳에서의 역사보다도 흩어진 사람들 중에서 몇몇 사람이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거기에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그게 바로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고, 안디옥 교회가 선교의 그 중심지가 되어서 이방을 향한 복음이 이렇게 번져나가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 유대인들이 이런가? 유대인들이 오랜 시간 주변에 수많은 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 중에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유일신을 섬기는 그런 민족으로 선택된 백성으로 살아오느라고 그들에게 어느 정도 폐쇄적인 이런 태도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그래서 그들은 늘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서지를 못하고 여전히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맞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런 유대인들에서 이해가 충분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랬기 때문에. 자기가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아주 열심을 내던 사람,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그 먼 거리를 쫓아가가지고 거기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지고 끌고 가려고 하는 이런 열심을 보인 사람이었으니까. 근데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입장이 되고 보니까 이 유대인들이 정말 말을 안 듣고 복음을 잘 안 받아들이고, 그리고 가장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제가 먼저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복음에 대한 수용성의 문제입니다. 오늘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더 신사적이어서, 더 개방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다시 말하면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알고자 하는 자세로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깊이 생각하고 알아보았다는 거죠. 날마다 들은 말씀이 성경에 맞는 말씀인지를 연구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디에 가서든지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1차로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하지 마. 나는 안 들어. 네 얘기 안 들을 거야. 무슨 얘기를 하든지 안 들어. 일단 안 듣겠다고 해가지고 거절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안타깝고, 두 번째로는 받기는 받는데 너무 가볍게 받는 거예요. 예.
인생의 가장 진지한 질문과 대답에 대한 문제를 지금 논하고 있는데 가장 하찮거나 소홀하게 생각하면서 마치 지나가는 이야기 듣듯이 그렇게, 응? 그런데 베레아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단 그들은 마음을 열고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거죠. 마음을 연다고 하는 것은 편견을 갖지 않는다는 것이고 폐쇄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배움에 있어서 매우 귀한 자세이고 발전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갖는 태도라고 말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파리는 세계 여러 나라 도시들 중에서 가장 음식에 대한 편견이 적은 도시가 저는 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식 문화가 세계에서 어디가 가장 발달되었는가? 많은 사람들이 불란서 여기가 제일 발달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난 주간에 저희 손장로님하고 어디 그 맛있는 식당에 가서 같이 식사를 했는데 그러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날 식사가 좀 맛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먹으면서 제가 프랑스에서 오래 살다 보니까 다른 것은 다 뭐 가난하게 살든지 혹은 못 누리면서 살든지 상관없는데 어디 가서 좋은 음식,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는 그 감정을 막을 수는 없는 것 같다고. 네. 그냥 저절로 그렇게 행복해지는 그런 것을 막을 수는 없는 것 같다고. 음식 문화가 발달하는 것은 단순하지 않고 그만큼 음식에 대해서 날카롭게 비평하는 많은 좋은 비평가들이 있기 때문에 음식 문화가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프랑스에서 음식 비평에 대해서 명성이 있는 사람의 파워라고 하는 것은 대단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음식 평론가, 유명한 평론가가 새로 생긴 식당에 와서 음식을 먹고 글을 한 줄 멋지게 쓰면 그 식당은 그 다음날부터 대박이 나는 거예요. 줄을 서게 되는 거죠. 그 정도로 굉장한 파워가 있습니다. 그런데 프랑스의 이런 음식 문화가 발달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 저는 이 프랑스 사람들이 음식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프랑스 사람들은 음식의 재료가 무엇으로 만드는지를 몰라서 경계하는 경우는 있지만 무엇으로 만들어진 음식이라는 것을 알면 그것이 어떤 맛이나 향이나 모양에 상관없이 그 음식을 시식해 보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프랑스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국제적인 도시 중에서 가장 파리가 한식 세계화에 난 가장 적합하다. 파리가 요 직경이 10km 정도밖에 안 되는 굉장히 작은 도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그 가운데 지금 한국 식당이 150개가 아마 넘어갈 정도로 그 정도 되는데 저는 한 500개 돼도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다고 보는데 이 바다 건너 영국만 하더라도 굉장히 다릅니다. 그 사람들은 조금만 냄새가 이상해도 못 견뎌요. 네. 그리고 모양이 이상해도 못 봐줘요. 저희 집에 이렇게 같이 헤드쇼스에 사는데 제가 바로 그 앞쪽에 들어와서 문도 다 따로 떨어져 있는 집이죠. 우리 집도 아니고 옆으로 이렇게 이제 대문 들어와서 양쪽으로 갈라져 이쪽에 있는데 그 아파트가 맨날 비어 있어요. 몇 년 동안. 그러다가 어떻게 한 사람이 뭐 이사 오면 한 1년 살다가 또 나가고 집주인이 캐나다에 있대요. 그래서 그렇게 집을 노상 비워두는데 지난번에는 어떤 사람이 이사 왔는데 이사 온 첫날 우리 집 부엌에 와갖고 부엌이 이렇게 이제 뒷마당으로 통하게 되는데 와가지고 저희 집 사람한테 저기 문을 좀 닫고 요리를 해줄 수 없냐. 아니 며칠 지난 것도 아니고 오자마자 뭐 김치찌개를 했는지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와가지고 문을 닫고 요리를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안 보고 알았어요. 저 사람은 영국 사람이니까.
불란서는 저런 사람이 없어. 불란서에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영국에 제대로 된 음식이 하나도 없어요. 음식의 발전이 없고 런던 주변에 있는 모든 고급 호텔에 있는 레스토랑은 다 주방장이 프랑스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프랑스에서 공부했거나. 그리고 그렇지 않은 데는 기껏 해봐야 피시앤칩스 그거밖에 없잖아요. 뭐가 있어요? 음식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 있지 않기 때문에 발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음식에 또 뭐 영국 가서 감동 입은 사람은 그건 모르는 소리다 뭐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그래요. 전반적으로 영국 사람들도 그렇고. 전 불란서 사는 게 너무 자부심이 강해요. 여기 영국이나 뭐 독일 이런 데서 온 목사님들 다 여기 오면 저한테 기가 죽어. 자기네 동네 음식이 맛이 없대요. 내가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래 프랑스는 음식이 맛있다.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의 일행이 전해주는 복음을 듣고 정말 그 말씀이 성경이 지지하고 있는 말씀인지를 스스로 검증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날마다 새롭게 깨어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여러분들은 말씀 듣고 집에 가서 확인해 봅니까? 오늘 목사님이 이상한 잘못 나간 건 아닌가 이렇게 확인해 보세요.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무슨 말씀인가 하는 것을 한번 되씹어 봅니까? 소가 뭔가를 삼킨 다음에 다시 다 되씹듯이 그럴 때 신앙이 변화되고 성장하는데 우리 그렇게 하는가? 여러분들도 오늘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지만 이 중에는 데살로니가 사람들 같은 태도를 가지고 나와서 말씀을 듣는 사람도 있고 베레아 사람들 같은 태도를 가지고 나와서 말씀을 받는 사람도 있어요.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마음의 문을 닫아 걸고 생각이 딴 데가 있고 그러면 백날 듣는다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죠. 우리의 심령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편견 없이 사모하면서 들을 수 있도록 자동적으로 세팅되지 않아요. 인간 자체가 그렇지 않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멍하게 가 있어도 잘 들리게 그렇게 돼 있지 않다니까요.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편견이 가로막고 폐쇄적인 자세로 거절하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니야 저건 아니야 목사님 저렇게 얘기해도 저건 아니야 이러고 앉아있는 사람도 있어요. 있을 수도 있어. 말씀이 잘 안 들린다 혹은 들린다 이것을 대부분 목사가 설교를 잘하는가 못하는가 거기에 이유를 두려고 하면 근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죠.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말씀이 잘 들리지 않아요. 들으려고 마음의 문을 열고 애를 써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정말 그런가 해서 그것을 자꾸 뒤집어 볼 때 더 세밀하게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들리고. 그래서 굳이 따지자면 말씀이 잘 안 들렸던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특이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들으려고 애썼던 베레아 사람들이 특이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베레아 사람들을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말씀 앞에 너무 좋은 자세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응? 말씀 앞에 너무 좋은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 제가 가는 프랑스에 유학 오는 학생들에게 발견하는 점 가운데 하나는 프랑스에 유학을 오면서 뭔가 배우려고 하는 수용성이 굉장히 약하고 배타성이 강해요. 한국에서 살던 그 생각 그런 것들로 너무 이렇게 물론 우리는 지켜야 될 것과 버려야 될 것이 있지만 마음을 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꽁꽁 닫아두면서 어떻게 그냥 간신히 학교 오고 가면서 그러다가 학위를 해가지고 한국에 들어가서 교수가 돼요. 그 불란서에서 학위를 했으니까 불란서 냄새를 확 나게 하고 싶은데 불란서 아는 게 없어요. 그냥 워낙 폐쇄적으로 여기 있다가 갔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교수 된 다음에 바캉스만 되면 나오는 거예요. 불란서에 다니면서 뭔가 불란서적인 것을 아이들과 나눌 게 없을까 뭐 이러고 다니는 거죠. 제가 많이 봤어요 그런 거. 교회에 나온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절대자 앞에 서
의식을 갖거나 아니면 적어도 그분의 메시지, 그 전능자의 메시지를 받는다고 하는 생각, 그래서 다른 무엇보다도 말씀을 받는 것이 중요하고 그 받은 말씀이 정말 그런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하고 알기 위해서 붙들고 기도하는 자세, 이런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네. 이게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요? 듣기는 듣는 것 같은데 왜 영적으로 성숙하지도 못하고 열매가 없을까? 그건 대부분 그 말씀을 붙들고 늘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좀 더 깊이 세밀하게 살피면서 그 말씀이 소화되고 적용되도록 하는 작업이 없기 때문에 말씀이 능력이 안 되고, 능력이 안 되니까 내 삶의 변화를 못 일으키는 거죠. 네. 일본에서 사업하는 친척이 한 가정이 있어요. 비누와 화장품 같은 걸 판매하는 회사를 하는데, 정말 유학생으로 가서 오랜 시간 지나면서 어떻게 했고 사업을 일으켜서 제법 그렇게 사업을 잘 하는 그런 친구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비누와 화장품을 만들어서 이렇게 팔면서 사이드로 뭘 하냐면, 그 일본 TV 홈쇼핑, 거기에 이제 한국의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물건들을 찾아서 가져가갖고 거기에 소개를 시켜가지고 이제 그걸 판매를 하는 건데, 사실 뭐 일본에는 있고 일본에는 없는데 우리나라만 있는 게 뭐 그렇게 많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뭐 나라가 달라도 다 대부분 비슷비슷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렇게 많은 것들이 히트칠 만한 것들이 없고, 그냥 열심히 한국에서 찾아다가 뭐 수세미도 찾아가고 무슨 뭐 빨래 떼미는 것도 하고 뭐 하지만 여러 가지 하여튼 온갖 것들을 이제 갖다가 소개를 하면서 이렇게 할 때 겨우 이제 그 손해는 안 보고 조금, 그래서 이제 그게 사이드로 이렇게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었는데, 직원이 한 30명 정도 된다고 그렇게 하는데, 어느 날 한 직원이 이제 퇴직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앉았던 책상을 정리를 하다가 보니까 거기에 무슨 카탈로그가 이렇게 책상 바닥에 하나 있는 걸 본 거예요. 한국에서 그 카탈로그 어떤 것을 이걸 한번 해보면 어떠냐고 홈쇼핑에 소개해보면 어떠냐 해가지고 그걸 보내줬는데, 이 직원이 그걸 주의 깊게 안 살피고 그냥 책상 안에다가 받아가지고 그냥 집어넣고 있다가 그냥 퇴직하고 만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그것을 발견하고 이거 한번 해보면 어떻겠느냐 해가지고 홈쇼핑에 그 소개를 했는데 대박이 난 거죠. 네. 엄청 정말 어마어마하게 팔리고, 그것 때문에 그냥 앉아서 버는 돈이 엄청 났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 마침 딱 일본을 여행 갔는데 저한테 100만 엔을 주더라고요. 100만 엔이면 1000만 원이 넘는 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받아두는, 그냥 듣고 호주머니에다 넣어버리는 것처럼 받아두는, 마치 깊은 책상 속에 엄청난 아이템을 잠자게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것이 그런가요? 날마다 상고하는 베레아 사람처럼 우리가 살피고 연구하고 적용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의 삶에 적용될 텐데, 그렇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단이나 사이비 같은 데 휩싸이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말씀이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것이 정말 그런가요? 살피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을 떠나서는 믿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말씀을 기초로 해서 서게 되는 것인데, 말씀이 없이 교회 생활만 익숙해지는 거, 교회 생활만 더 바빠지는 거, 어떤 움직임이 분주하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인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굉장히 위험한 말이죠. 네.
목사가 자꾸 이런 말로 성도들을 이렇게 그 교회에 붙들어 두려고 하기는 하지만 교회 일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아니라는 말이 아니라, 그러나 그것이 다 적용되는 것은 결국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여로보암 2세 때 북방 이스라엘은 굉장히 나라가 번성했습니다. 하지만 멸망의 징조가 멀리서부터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제단은 너무나도 풍성했고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 재물을 하나님 앞에 제단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가 정말 제단문을 좀 닫아 걸었으면 좋겠다. 오지 못하도록 더 이상 수양의 기름이나 그 재물을 드리지 못하도록 제단을 닫아 걸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던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열심은 이단을 본받아야 된다, 이런 말이 있죠. 분명히 의미가 있는 말이긴 하지만 수많은 이단들이나 사이비들은 열심을 믿음으로 가장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열심이 있으면 굉장한 믿음이 있는 것처럼, 누구도 말씀이 없으면서 바로 선 것을 자랑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을 사모해야 되고, 또한 그 말씀을 살펴서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점검해야 됩니다. 특히나 어떤 책이나 어떤 신앙의 형태, 하나님의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잘못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책이나 그런 신앙의 형태를 보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거꾸로 보는 거죠. 대부분의 이단들은 그런 거예요. 옛날 무슨 감히 선교회 뭐 이런 거 종말론 할 때 거기서 나온 뭐 누가 썼다는 간증집 같은 거, 이게 어디가 틀렸냐? 그 책을 통해서 성경을 보니까 안 틀린 것 같은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그 책을 보면 그 책은 완전히 유치하게 짝이 없는 만화책 같은 거죠. 그런데도 사람들이 거기에 빠진다는 거죠. 말씀으로 점검을 해야지 자기네 신앙의 어떤 그런 열심과 그런 것을 말씀 안에 대입하려고 하는 이런 태도는 올바르지 못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복음으로 역사될 수 있는 것은 베레 사람들과 같은 말씀에 대한 수용성을 어떻게 가느냐, 여기에서 말씀이 더 말씀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포근해프 교회 성도들도 올해 더 말씀과 가까워지며 그래서 더 배우고 더 말씀으로 일어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또 유대인들이 쫓아와서 방해를 하니까 그 사람들로 인해서 아덴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아직 베레아에 있어서 그들을 데리고 오라, 이렇게 해서 그들이 아덴으로 오기를 기다리면서 바울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바울의 아덴에서의 설교는 지금까지 그가 설교했던 그 말씀과 조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그는 그의 학식이 드러나는 즉흥적인 설교였는데, 주전 3세기경의 아라투스의 시를 이용해서 제우스에 관한 기록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대비시켜서 아덴 사람들의 마음을 집중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듣고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은 아레오바고의 관원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고 하는 그런 여자와 또 다른 몇 사람뿐이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후로 사도행전에서 이 아테네에 대한 그 기록이 더 이상 나타나지 않고 그 도시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는 이런 기록도 없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구원 얻은 것이 큰 일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도시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박해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고 또 교회가 세워지고 그랬는데, 이 큰 도시 아테네에서는 그런 것이 없었던 것은 어떤 면에서 바울이 취했던 전도의 양식에 대해서 생각해 볼 여지가 많다고 하는 것이죠. 아레오바고의 바울의 설교는 의사소통을 위해서 접촉점에 대한 배려가 너무 극심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복음의 핵심의 내용이 충분히 전달되지 못했습니다. 소수의 개종자들을 얻는데 그친 것은 아마도 그런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는가. 대부분의 경우를 보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엄청난 박해가 뒤따르기는 했지만 반면에 열방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런 바울을 추종하거나 그를 돕고 열심을 다해서 그곳에 교회가 생겨지게 되는, 그랬는데 아덴에서는 그렇지 못했어요. 교회가 생겨질 만큼 개종자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바울이 아덴에서의 설교는 좀 더 성령의 직접적인 역사를 구하기보다는 그에게 있었던 학문을 중심으로 그들의 마음을 파고들어서 복음을 심고자 했었습니다. 물론 이런 것도 선교의 하나의 전략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아덴 사람들은 신화를 중심으로 한 철학에 깊이 젖어 있었고, 그래서 그들에게 있는 깊은 학식과 철학의 접촉점을 찾으려고 했던 것이 바울의 의도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복음으로 시작하기보다는 창조주에 대한, 누가 세상을 만들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지식에 호소하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어쨌든 열매가 크지 않았다는 거죠. 아덴에서 전도를 한 이후에 그가 고린도로 옮겨가서 사역을 하게 되는데, 그때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 2절에 보게 되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가 하나님을 증거할 때에,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것이 아덴의 전도를 끝내고 옮겨간 고린도에서 그가 가진 그의 심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덴 사람의 사역을 돌아보면서 스스로 이런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바울은 종교와 신학의 학문에만 깊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일반적인 철학과 여러 가지 사상에도 깊이가 있었고, 당대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그런 깊이 있는 학자였습니다. 그가 예수를 만난 이후에 어디에서도 그런 그의 학식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아덴에서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거나 세상을 꿰뚫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 아테네 사람들을 만났을 때 자기도 모르게 학문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그들을 복음 앞에 무릎을 꿇게 하고 싶었던 그런 생각이 그에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의 설교는 충분히 훌륭했습니다. 논리적이었고, 그러나 다른 것과 같이 많은 열매가 있거나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 데까지 이르지는 못했습니다. 바울은 그의 설교가 잘못되었다거나 하나님에게 책망을 받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생각했을 때 그 열매가 풍성하지 않은 걸 생각하면서 앞으로 복음을 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궤도 수정의 마음이 그에게 들어갔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상대를, 복음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을 생각하거나 그 접촉점을 과도하게 의식하다가 복음이 복음되는 것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가 깨달은 것이죠. 제가 신학교를 들어가면서 첫 설교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 벌써 40여 년이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제 마음을 떠나지 않는 생각은 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어렵다. 첫째는 그 성경 말씀이 주어진 시대와 배경 등 역사적인 지식에 대해서 좀 더 풍성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건 제가 학교 다닐 때 좀 더 열심히 공부를 안 했다, 이런 고백이기도 한데, 어쨌든 좀 더 열심히 공부를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첫째 들고요. 두 번째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고 싶은 말씀이 뭔가 하는 것을 영적으로 감지하고 말씀 속에서 그 뜻을 제가 먼저 깨닫는 것이죠. 이게 참 어렵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 말씀을 표현해내는 어려움이죠. 같은 말씀이라도 좀 더 쉽게, 좀 더 잘 알아들을 수 있게,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전달할 수 없을까? 이런 것들이 저의 늘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소망하기는 말씀이 잡담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읽습니다. 아무리 무게를 잡고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이야기로 전락시킬 수도 있고, 아무리 재미있게도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일학교 어린이도 교회에 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한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한 내 말이 되게 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위장한 내 뜻을 전달하지 않고 오직 복음만 전달하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늘 제가 주의하는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자기가 가장 자신 있어 하는 것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남들보다 돈이 좀 더 많거나 어떤 사람은 지식이 더 풍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의탁해서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시는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바울은 정말 철학적으로 혹은 사상적으로 그 어떤 이론이나 논리에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만큼 자신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앞에 깨닫게 되는 것은 그런 것이 다 필요 없다. 그런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더 잘 전달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그가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는 그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렸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아덴의 전도에서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 우쭐하고 천하의 모든 경륜을 자기들만 알고 있는들 우쭐하는 그 아덴의 사람들, 아덴의 시민들을 보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안에 그들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철학적 사고가 꿈틀거렸는지도 모릅니다. 물론 그것이 자기를 자랑하거나 자기를 나타내기 위한 목적이기보다는 복음을 더 잘 전하려고 하는 목적이었지만 지나놓고 보니까 그 열매가 다른 것보다 풍성하지 못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가 나중에 고백하는 고백처럼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달린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했다고 하는 그 고백처럼 그래서 주의 성령으로 그 사실만을 전할 때 풍성한 열매가 나타나는 그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도 그가 깨달은 그 길을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복음을 들고 나갈 때 베레아 사람들의 열린 자세, 간절하고 연구심 많은 태도, 그것이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하나의 축이었고 또 하나는 바울처럼 오직 주의 성령을 의지해서 복음만을 전하려고 하는 그래서 짧지만 명료하지만 힘이 있었고 능력이 있었던 그 바울의 역사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삶과 신앙의 자세를 우리의 삶 속에 견지하고 나가야 된다. 그런 태도를 가지고 오늘 살아야 된다. 이것이 오늘 사도행전 17장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